자, 우리 종교개혁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강의지만 사실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한편에서는 칼빈주의도 공부하고 있고 또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도 공부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최근에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가지고 설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설교자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직분인가라는 것들을 좀 되새기면서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때에 우리가 종교 개혁사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개혁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선 예고편인 21페이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21페이지 보시면 종교개혁 왜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더 레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상 일본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일본에서 이 16세기, 17세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 가치 중립적으로 역사적으로 논하면서 이것들을 번역했다 보니까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 종교개혁은 사실상 교회개혁이라는 맥락으로 살펴봐야 맞겠죠. 이 교회개혁 운동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517년 10월 31 일부터 1648년에 있었던 베스트팔리아 조약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생활의 허용과 자유를 선언했던 그 조약, 독일에서 있었던 그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맺었던 그 베스트팔리아 조약,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한 130여 년 되죠. 131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는 것인데, 아무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선 제가 그 좋아하는 이상규 교수님의 그 글로 제가 한번 이 종교 개혁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좀 설명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종교 개혁이란 무엇인가? 종교 개혁을 살펴보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종교 개혁은 기독교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선 교회 개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자,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엇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개혁이란 1차적으로 개선이나 혁신이라기보다는 본래적인 것의 회복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성경의 기독교 혹은 원시 그리스도교의 회복 운동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기독교 신앙과 생활에서 이탈한 중세 로마 교회의 예배와 예식, 신앙과 신학, 형식화된 의식적 생활을 떠나서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을 얘기한다.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떠난 로마 교회의 성례전적인 제도 그리고 공로 사상, 이런 것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비복음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성경의 기독교 혹은 근본의 기독교 혹은 사도시대의 교회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어떤 새로운 신학 운동이 아니다. 사도시대 교회로부터 쭉 있어 왔으나 오랜 세월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권과 미신과 비복음적인 전통 속에 가려져 있던 그 바른 교리와 바른 생활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랜 세월 동안 미신과 인간 중심의 계급 구조, 그리고 종교적 의식, 그리고 잘못된 신학 속에서 가려졌던 성경적인 교리와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생활 원리를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리포메이션, 리폼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폼이 있어요. 그게 디폼드 된 거예요. 폼이 깨진 거죠. 자, 그래서 원래의 폼으로 리폼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그러면 원래 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폼이 깨졌고, 그리고 원래 다시 그 폼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에라스무스의 경구를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아드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성경적인 교리와 우리 신앙하는 바죠. 그리고 삶,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간 그 본래적인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실제 개혁을 하고 실제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들과 심지어 뭐 목숨까지 걸면서 이 운동을 그 완수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인생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의 신학을 보며 그 찰스 하츠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칼빈 때만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거스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바울의 이신득이 신학의 부흥을 본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렇죠? 어 그 이신칭의가 뭐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인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좀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인제 앞으로 해볼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은총, 그리고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많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단순히 교리적인 혹은 신학적 개혁 운동만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신학이나 의식 혹은 제도만의 개혁이 아니라 신앙적 삶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혁이었고, 이 개혁은 신앙과 교회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 그리고 인생, 그리고 나라적으로, 그리고 대륙 전체, 그리고 전 세계에도 그 영향을 미쳤죠. 사실은 종교 개혁이요. 이런 점에서 종교 개혁은 교리적 개혁이 영적 갱신, 곧 교리적 측면과 영적 측면 동시를 다 지니고 있다라고 하겠다. 결국 종교 개혁은 교회의 교리나 조직,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특별히 장로교에선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배와 의식만이 아니라 서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그 법치와 자유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의 태동 혹은 완성을 우리가 종교 개혁으로 보기도 하죠. 자, 소명에 관한 새로운 이해는 직업 간의 변화를 가져왔고 직업 소명설이랑도 연결되는 것이고 나중에 화란 네덜란드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칼빈주의 학자들이 주창했던, 예를 들면 영역 주권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라라고 했던 그런 영역 주권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와 교회 양자 간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폭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만 힘을 쓴다거나 뭐 교회 안에서만 뭐 구원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인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자, 그리고 금욕적 독신주의에 대한 거부는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종교 개혁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리와 어떤 삶에 굉장히 조화를 이뤘던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조금만 더 보면요. 종교 개혁은 성경적인 본래의 기독교 신앙의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종교 개혁의 성취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왔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 곧 오직 성경이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이나 전통 혹은 교회적 율법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66권의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점을 주장해 왔다. 66권의 성경 외에도 66권의 성경 이외에 어떤 것도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될 수 없고 66권의 책만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는요. 솔라 피데, 피데에서 페이스가 왔기 때문에 우리 오직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by faith alone.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점을 가르친 것이다. 중세교회는 금욕, 선행, 성자 숭배, 면제부, 면벌부라고 하는 게 맞죠. 인덜전스, 면벌부 매매 등 인간 행위나 공로를 중시했으나 개혁자들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쳤다. 자,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이 그라티아에서 그레이스 은혜가 왔죠. 그러니까 이건 by grace alone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겠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irresistible grace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은혜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울과 어거스틴을 거쳐서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이 가르친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전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칼빈이 바울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중세 그 경건하고 건전했던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 신학, 예를 들면 루터 같은 사람이 되겠죠. 제빙글리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신학을 총망라해서 그 기독교 강요에다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주의를 그 칼빈주의다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개혁 정신은 구체적으로 예배 개혁을 통해서 나타난다. 예배 개혁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상 제가 굉장히 큰 의심 혹은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 그 이 시대의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실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느냐, 공예배를 드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의심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개혁은 교회 개혁의 논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요. 종교 개혁은 사제주의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중세 교회나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다. 사제가 중보자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걸 폰티펙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폰스랑 파켈의 합성어죠. 폰스라는 건 다리, 그 파켈에는 만드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제가 폰티펙스다라고 할 때는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이 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테스 혹은 파라크레토스 중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관점을 놓치는 순간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죠. 자, 중세교회나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의 사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이것이 사제주의의 기본 구조이다. 천주교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평신도는 사제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점을 가르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적 위치에 있는 사제를 본래의 위치로 환원시켰다. 그래서 만인 사제직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고 하죠. 모든 믿는 자가 다 사제다. 만인 제사장이다. 사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성경에도 나오죠. 특별히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있고요. 계시록 1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 20장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죠. 자, 종교개혁 정신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어떤 교회 가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게 목사 중심을 아주 자랑스럽게 붙여 놓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 거.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종교 개혁의 3대 슬로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목사 중심은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 하나님 중심이란 개신교 신학의 중심으로서 하나님 곧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성령으로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알고 그를 신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건 교황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교황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최상의 영예를 누렸고 전권을 행사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될 수 없고 특히 교황이 중심일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쳤다. 교황을 뭐라 그러죠? 라틴어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그러죠. 폰티펙스 막시무스. 아주 심각한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자, 즉 개혁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인간을 특수한 위치에 두는 신학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 중심. 종교 개혁의 구호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앙의 표준일 수 없고 그렇죠. 교황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앙의 표준일 수 없고 신학의 원천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신학의 외적 인식 원리, 성경, 신학의 내적 인식 원리, 신앙 혹은 성령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로마 카톨릭은 성경 외에도 외경과 소위 성전이라는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오직 66권 성경만을 강조하며 성경은 성경 자신이 해석을 한다. 그쵸? 스크립 투라이 스크립투라 인터프레툼 이렇게 성경은 성경 자신이 해석한다. 성경은 성경 자신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직접 해석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발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교회 중심 사상이다. 자, 개별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역 교회를 경시하지 않는다. 개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교회 건설이었다. 신학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학문이며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다. 그래서 정말 뭐 학자들의 전유물로서의 현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너무나 그런 철학적이라든지 이성적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며 우리 실생활에 연결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삶과 근본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신학을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위한 학문이다.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다. 자,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견적 교회 안에서 실현된다라고 하여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한다. 그런데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오직 선택된 자들로 구성된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무형교회 혹은 불가견적 교회, 인비저블 처치라고 하겠죠. 인비저블 처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를 말하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상의 교회, 곧 유형교회 혹은 가견적 교회와 구분을 한다. 그래서 어, 그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그 교회는 음, 그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코르푸스 페르믹스툼 처치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코르푸스 페르믹스툼. 자, 그런데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완전을 향한 추구는 경시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교회 갱신 혹은 교회 개혁 운동이다. 교회 중심이란 바른 교회를 건설하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힘쓰는 것이다. 자,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책으로 가면요. 그래서 '종교개혁 왜 일어났을까?' 인제 요 부분을 예고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이라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517년 10월 31 일에 루터의 비텐베르크 성문의 벽보 개제 사건, 그때를 기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약 130년 혹은 131년 정도 전 유럽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반도 이 땅에서는 그 당시 조선이었겠죠. 그래서 1506 년경에는 중종 반정이 일어난 그 해고요. 그래서 이조 참판 성희안이라든지 뭐 중추부지사 박원종 같은 사람들이 연산을 폐위시키고 진성을 불러다가 그 중종을 세운 그런 그 사건을 우리가 중종 반정이라고 하죠. 그게 1506 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1519 년에는요. 기묘사화가 일어나죠. 이 중종이랑 연결해서 기묘사화가 일어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걸 설명할 그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 그러니까 조선에서, 우린 지금 그 자유 대한민국이죠. 그치만 그 당시 조선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유럽에, 특별히 독일에서는 그 종교 개혁이 촉발하고 있었다. 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 페이지요. 22 페이지 보면 인제 우리 무슨 카톡 화면 같은데,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하임이라는 친구가 잘 이야기하네요. 그 당시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요. 590 년부터 1517 년까지 중세 교회의 1000년의 역사. 자, 그다음 페이지요. 23 페이지. 종교 개혁은 그야말로 대사건이었다. 그렇습니다. 어 약 130여 년간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물론 그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끝나고 나서도 이후 여진이 계속됩니다. 그때 됐다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그런 그 종교의 그런 자유, 신앙의 자유를 그 공포했다라고 해서 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물론 여지는 계속 있었죠. 아무튼 수많은 사람이 연루되었고 유럽 전체가 뒤흔들렸다. 이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였으며, 이 문제로 도시 전체가 학살을 당한 적도 있다. 어. 프랑스 위그노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일인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정답은 이 중에 있는 셈인가? 자, 본격적인 종교개혁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땐 대체 교회와 세상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중세교회의 핵심 잘못을 되잡은 것인데, 중세교회의 핵심 잘못은 그럼 무엇인가? 자, 우리가 중세교회를 보통 한 590 년부터 잡습니다. 그때 그레고리 1 세가 로마 카톨릭 초대 교황으로 즉위를 하면서 중세 시대를 알리죠. 자, 이 사람은 대교황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리고 위대한 그레고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자, 이 그레고리가 이 중세 기독교의 시작을 알렸죠. 그래서 많은 저술들을 통해, 그리고 중세 신학을 기반으로 중세 기독교의 중세 로마 카톨릭 신학을 출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특별히 예정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례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찬을 통한 주의 희생의 구현을 하고자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뭘로 연결되겠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의 희생의 구현을 하면 정확하게 뭘로 연결돼요? 화채설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사제 중심, 그리고 예전 중심의 교회로 이 사람이 탈바꿈을 하죠. 자, 이 그레고리 1 세는 천사의 중계와 연옥교리, 그리고 성인 유골 숭배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적과 기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온갖 미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서양 철학사에서 미토스라 그러죠. 아니, 이성에서 다시 미토스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화로 번역하는.
어떤 그런 온갖 미신 도입, 그리고 예배 의식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쳐보시면 많이 나오겠지만 그레고리라고 치면 그레고리에 관련된, 그래서 중세교회에 관련된 그런 성가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음악적인 관심, 예배 예전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카톨릭 신학을 회복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수도원 운동을 다시 수도원 운동을 확장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중세교회의 문을 열어 제쳤고요. 590년도에.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34세의 젊은 교수의 나이로 사실은 종교개혁을 해보자라고 그런 원대한 꿈을 품고 벽보를 붙인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 예를 들면 회개라든지 인덜전스, 그러니까 면벌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과 한번 토론이나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그 벽보를 게재를 했는데, 그 사건이 종교개혁을 촉발한 사건으로 우리한테 지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란 한마디로 중세교회의 잘못을 고친 것이다. 자, 그러면 중세교회의 잘못은 뭘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에 각자 다 한번 대답을 해보자. 관점에 따라 이것저것 정말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중세교회의 잘못을 고친 것, 그래서 우리가 본래 기독교로 돌아가는 문제다,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는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근데 그 문제들이 뭐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죠. 첫 번째, 면제부를 판매를 하죠. 정확하게는 면벌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벌부를 판매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의 비극, 뭐 굶어 죽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 당시에 뭐 패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중세 시대에 그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여러 가지 그런 역병, 아니면 전염병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가난해진 사람들의 비극,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자, 세 번째, 미신의 완성이요. 미토스, 신화, 미신의 완성.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면 성직자의 사생활 문란. 성직자의 사생활 문란. 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독신이었는데 '왜 독신인 사람들이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거지?'라고 일반인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성적인 문제들, 그리고 인제 뭐 재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인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5 번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6 번이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6 번부터 볼게요. 정치 권력과 유착. 정교 유착. 정교 유착 사건. 정치 권력과 교역의 문제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다시 5 번으로 가면요, 그게 성직도 매매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이 제 이 직분을 사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아무 별로 메리트가 없죠, 사실상.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자, 그 당시에는 정치 권력과 유착되었기 때문에 성직 매매가 아주 이었다. 자, 그러니까 7 번째는요, 부자들의 사치와 향락. 요거는 가난한 자들의 비극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8 번째는요, 성직자 부의 축적, 사생활 문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녀 사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집어쳐 넣는 거죠. 아니면 막 마녀로 몰아 가지고 인제 뭐 태우는 거죠.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답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너무 많은 답이 쏟아져 나와서 정리가 안 되고 어지럽습니다. 이걸 좀 정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정돈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중에 무엇이 핵심일까요? 핵심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항목을 원인과 결과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 좀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밑에 볼까요? 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이 표는 아까 설명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표가 위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우선 표를 보겠습니다. 1세기
자 1 세기에는 뭐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 예수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잖아요. 신약 시대의 첫 교회. 그때부터 사도들이 다 죽는 한 그냥 100년 정도로 잡아 봅시다. 뭐 마지막 사도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깐요. 100 년까지 한번 잡아 보면 100년 되면 사실상 12 사도들은 다 죽거나 순교를 하거나 그들의 생이 다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100년 정도로 잡고, 그래서 100 년부터 한 590 년까지를 좀 크게 퉁쳐서 뭐 속사도 교부나 아니면 교부 시대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0 년부터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음 그리고 1517 년까지, 요때가 우리 1517 년까지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고, 1517 년부터 표 보시면요. 마지막 뭐 글은 안 나와 있지만 1648 년에 베스트팔리아 조약을 맺을 때까지 요때를 우리가 종교 개혁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요런 교회사적 구분에 대해서, 그리고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맺어진 이 1648 년부터 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프랑스 혁명까지 그게 1789 년도에 일어나잖아요. 프랑스 혁명까지 고때를 근세교회, 근대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현대교회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의 그 교회사 구분을 여러분들이 러프하게나마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요. 25 페이지. 많은 사람이 면죄부를 중세 시대의 잘못이라고 대답을 한다. 그런데 면죄부는 결과죠, 결과. 결과고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이 더 중요하다. 그게 뭐냐? 원인이 뭐냐? 어쩌다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고 팔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바로 공로사상이라는 거죠. 공로사상. 사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로사상이 아니죠. 어. 은혜죠, 은혜. 아까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은혜죠.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3, 24 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값없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값없이. 값없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은 공로사상에 빠져 있었다. 중세교회는 공로사상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헌신을 하고 뭔가 공덕을 쌓으면, 이거 지금 시대에 그 사람들도, 지금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정의를 내려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로 사상이 아니라 은혜 사상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솔러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라 피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헌신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거라는 잘못된 사상이 원인이 되어 면죄부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자, 우리 또 그림 한번 볼까요? 공로 사상이 원인이 돼서요.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로 사상이 원인이 돼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면죄부는 사실상 우리가 결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뭔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교수님인데 반펠라기우스주의를 말씀하시면서 그 세미펠라기우스를 반대하는 것처럼 설명하셔서 제가 한번 당황한 적이 있다라고. 세미펠라기우스는 반 정도, 세미 반 정도. 자, 라틴어로는요. 세미펠라기아니스무스. 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적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협력적 관점은 시너기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코퍼레이션, 협력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강조했지만, 펠라기우스주의는
구원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이단으로 정제되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과 은총론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펠라기우스 사상을 혼합시켰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그래도 구원을 향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어, 더해짐으로써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한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미국 복음주의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를 이 복음주의권 안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리서치한 적이 있는데 70% 이상이 성경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다라 그러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안 보는 거죠. 자,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상도 역시 펠라기우스주의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529년 제2차 오렌지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다.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이 지금 한국교회를 아주 뒤덮고 있죠. 알미니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자, 그 다음에요. 자, 정치 권력과 유착을 하다 보니까요, 이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정교 유착을 하다 보니까 성직 매매라는 결과가 주어지고요, 성직자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성직자 사생활 문란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원인에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공로 사상의 대가가 면죄부, 화살표 쏘는 쪽이 원인, 받는 쪽이 결과.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26페이지.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수많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중세교회가 잘못된 근본 원인으로 사제주의라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사제주의가 뭐냐?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부터 보죠. 핵심 원인이 사제주의인데, 자, 우선 우리 오른쪽부터 볼까요? 사제주의 오른쪽부터. 사제주의에서 예전과 전통에만 집착하게 된다. 사제주의가 논리적 결과물로서 예전과 전통에만 집착하게 만든다. 그리고 성경 교육이 부재하다. 그 당시에 독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90% 이상이 문맹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당시 루터도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벽보를 게재했을 때 라틴어로 게재를 했거든요. 95개조 반박문을 라틴어로 게재를 했는데 그 글조차도 라틴어를 썼는데 0.5%만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했죠, 문맹률이. 자, 그런 상태에서 성경 교육이 부재했어요. 교회에서 성경 교육이 부재했다.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연결해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학이 실종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학은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부터 시작하는 보편 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편 신학. 누구나 복음주의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보편 신학, 교의와 교리, 보편 교의와 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학이 실종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공로 사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치성과 공로와 공덕과 공적 같은 것들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주의, 행위구원 사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행위구원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넌스라고 하는 보속이 나오는 거죠. 보속이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과 중세 기독교에서는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그리고 금식, 그리고 자선을 포함한 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예를 들면 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면벌부를 판매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신자들의 도덕성 혹은 신앙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상실될 수밖에 없겠죠. 자, 사제주의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직이 계급화가 되고요. 성직자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성직 매매를 하게 되고 정치 권력과 유착하게 되고 교황청 권력이
교황청이 권력 기구가 되고요. 그 거짓 성직자들이 생기게 되고 성직자들의 사생활 문란이 되게 되고 교회 권위가 실추되게 되고 면죄부 판매되고 신자들이 도덕성이 상실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음. 자, 이 수많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서 보니까 결국에는 핵심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사제주의구나. 사제주의. 자, 인제 사제주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사제가 뭐라 그랬죠? 폰티펙스라 그랬죠? 폰스와 파케레의 합성어. 폰스라는 건 다리, 파케레라는 건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만드는 사람, 만드는 자 혹은 만들자, 만들다. 이게 동사가 되는 동사도 될 수 있는 건데, 자, 아무튼 그럼 사제가 뭐냐? 어 사제는 어떤 존재이냐? 세상 대부분의 종교에는 사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요 우리가 지금 사제를 조금 바꿔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해 보면 그게 샤먼이에요, 샤먼. 샤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샤먼이 그 통구스어로 아는 자란 뜻이거든요. 아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먼은 예를 들면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 존재로서 영어로 번역하면 포춘 텔러죠. 점쟁이. 포춘이 운이거든요. 텔러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 운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점쟁이, 샤먼, 아는 자. 뭔가 진리라는 단어를 쓰긴 싫지만 하여튼 뭔가를 아는 자. 그러니까 신과 예를 들면 인간 사이에서 이 어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샤머니즘이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소통하는 포춘 텔러, 샤먼을 중심으로 한 종교를 샤머니즘 종교다라 그래요. 샤머니즘. 아니 근데 이 샤머니즘과 로마 카톨릭이 다를 바가 있냐고요. 사제가 폰티펙스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샤머니죠. 어. 구조적으로 똑같잖아요. 로마 카톨릭과 예를 들면 샤머니즘과 구조적으로 똑같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독교는 저같이 허전한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개해 주는 거죠. 목사의 그 의무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감히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 자, 그게 중요하죠. 자, 사제란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 대부분의 종교에는 사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샤머니즘 식으로 바꾸면 그게 샤먼이에요. 포춘 텔러. 세상 대부분의 종교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게 신이겠죠. 그리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자, 신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제는 뭘까요?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뭔가를 해주는 존재입니다. 폰스 파케레, 폰티펙스. 그래서 이 사제들의 그 머리를, 사제들의 헤드를 뭐라고 한다고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한다고요. 그게 뭐다? 교황이다, 교황. 교황. 폰티펙스 막시무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단락 보죠. 사람들은 지극히 높고 위대한 신과 지극히 비천한 나, 인간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간격을 생각하며 누군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줘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사제다, 사제. 심각한 문제다, 이게. 그리고 그 역할은 특별한 사람이 맡아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의 뜻을 대신 전해주거나 신자들의 소원을 신에게 부탁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포춘 텔러랑 뭐가 달라요? 샤먼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특히 제사를 통해 신자들의 죄를, 아니,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제사 지내고 있는 그런 그 무당들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사실은 구조적으로. 세상 종교에는 그래서 그런 시뮬라리티, 유사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유사성이. 모든 세상 종교에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적 원리가 아니라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의 뜻을 대신 전해준다거나 신자들의 소원을 신에게 부탁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지금 시대에.
특히 제사를 통해 신자들의 죄를 신께 대신 빌어주는 일을 했다. 그 일이 직업이 된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사제다. 종교마다 명칭은 다양하다. 아니 비구나 그쵸? 불교에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원불교에서는 교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무당이라고 불러도 되고 목사라고 불러도 되고 랍비라고 불러도 되고 승려, 주교, 무슬림 지도자는 또 이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우리 개혁파는 이 중간에 있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그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셔야 된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 개혁파의 입장에서 혹은 개혁파가 아니더라도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에서 이 로마 카톨릭의 이 구조, 이 샤머니즘적 구조 혹은 사제주의적 구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7페이지요. 사제 개념을 도입한 중세교회. 사제를 신부라고도 하죠. 자, 사제 개념. 이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서는 신성한 의식을 집행하고 신자들의 지도자로 여기며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 여기기도 하죠. 근데 우리 솔라 스크립추라를 주장을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고 한다거나 우리의 지도자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써 있어도 하는 거는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다. 정말 나의 소원이다. 근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좋겠죠. 왜 굳이 우리의 동료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고 지도자라 그러고 선생이라고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상 저한테 깍듯하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만 이제 그렇게 부르고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도사님이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잔뜩 있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왜 그러냐면요. 이 항존직, 예를 들면 목사, 장로, 집사, 이 항존직은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계급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 서로 맡은 직분, 직무가 다를 뿐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치리하고 신방하는 거, 그리고 그 구제하고 그 재정 관리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직무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형제예요, 형제. 그렇기 때문에 무슨 꼰대니즘처럼 무슨 권위주의를 세워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시대에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저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형님, 도사님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아무튼 목사여도 선생, 아버지, 지도자 아닙니다. 형제예요. 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나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에게 지금 사제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사제의 역할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개념상 같은데 신약의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디모데전서 2장도 한번 가볼까요? 다 아시겠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제가 들어올 틈이 없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요게 인제 안티 리트론이죠. 그 리트론, 랜섬 프라이스 뭔가를 지불하고 사는 값 음. 문병호 교수님 물음 대속물로 주셨으니 카이로스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 제사장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가 없고 제사가 필요 없으니 제사에 필요한 사제도 필요 없게 된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표를 한번 볼까요? 권위를 잘못 사용한 케이스 사제주의인데 자 하나님이 있죠 위에 그리고 밑에 신자가 있죠. 이 중간에 누가 꼈어요? 사제가 꼈잖아요. 여기 제사장이 끼거나 승려가 끼거나 무당이 끼거나 포춘 텔러가 끼거나 샤먼이 끼거나 그럼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거 그냥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개혁하는 것이 낫습니다.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 지은 인간 사이에 그 높은 담, 그 높은 벽, 그 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제라는 존재가 다른 종교에 워낙 흔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도 오래전부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생겨났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서 교회에서의 자리를 허용하고 만다.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제를 당연시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신자의 등급을 나누기 시작을 했다. 지금 작금의 교회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어. 제가 아는 교회는 저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한 장로가 그 데스크에 앉아 가지고 "어이 목사, 땡땡 목사, 땡땡 목사." 인제 불러가면서 막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뭔 생각인지를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다들. 자, 아무튼 사제인가 사제가 아닌가 어떤 기준으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회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되었다. 이니셔티브를 쥐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주도권을. 그래서 장로라는 사람도 어이 땡땡 목사, 땡땡 목사. 목사들도 또 뭐 예를 들면 또 이니셔티브를 쥐면 거기 가 가지고 무슨 독재 비슷하게 막 행태를 한다거나 인제 그런 일도 또 너무나 많고요. 빈번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교회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있거든요.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음 그 평신도라는 레이어티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도 했죠. 이때부터 이게 우리한테 흘러온 건데 저는 이 단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진 않지만 이게 그 계급을 나누는 단어로 사용된다면 안 좋겠죠. 그래서 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바르트든 뭐 그 개혁파 사람들이든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인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넘어가서요. 성직자 그룹은 차츰 일반 신자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성직자들은 또 그것을 의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들의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일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점차 감추어지고 사제를 통해서만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이 어느덧 교회를 가득 차 버렸습니다. 교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제주의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께도 제가 그냥 형님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사석에서는. 우리가 뭐 공적인 자리에서까지 그리고 예를 들면 연약한 성도들 소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 앞에서까지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야 형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뭐 누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그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러 때로는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일부러 더 그런 표현을 저 친숙한 분들에게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한테도요. "야 너랑 나랑 안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도 무슨 도사님 뭐 목사님 이렇게 부르냐. 그냥 형이라고 불러. 형님이라고 하든지 그게 불편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이 우리가 그걸 막 금과 억조식으로 막 지킬 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필립 샤프 볼까요? 전 필립 샤프 전집을 몇 번 읽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교회사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은 교회사 공부를 굉장히 깊이 있게 했던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사 공부를 초대교회, 중세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교부시대, 중세시대, 뭐 개혁시대 그리고 근세시대, 현대시대까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국교회사까지 쭉 한번 공부해 보시면 참 배울 점이 많죠. 아무튼요. 신자들의 집단과 구분되는 그리고 제사와 제단 개념이 따라붙는 특별한 사제직 개념과 제도는 유대교와 이교의 기억들과 유추들에서 슬그머니 기독교 교회에 들어온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형제 혹은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력이 없고 뭐 가진 게 없으면 권위주의로 가게 되겠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형제 자매로 한 가족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죠. 자 28페이지입니다. 교회의 많은 영역을 어지럽힌 사제주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제들은 자꾸만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 나갔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교황이라 그랬죠. 자 물론 자기 입으로는 절대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로 감추고 자신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교주를 내세우고 교주가 마치 제2의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이다. 지식이 얕은 신자들은 정작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 한국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요. 교회와 사제 이 두 단어를 동시에 보면서도 어색한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면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한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라 신부, 사제나 추기경, 성인, 세인트, 마리아, 교황 등의 존재가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천호동에 가면 천호동 성당에 위에 아주 입간판에 크게 써 있어요.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라고 아주 크게 써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기 어려우니까 나보다 좀 더 거룩한 누군가를 중간에 세워서 그런 역할을 맡겨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부추긴다. 당시 중세교회의 고해성사 제도가에 그런 원리가 담겨 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님이 이 죄고백하라고 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죄고백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 죄고백을 했대요. 뭐 AV 야동을 보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죄고백이 안 해 가지고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 가지고 굉장히 시험에 빠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무튼 그래서 고해성사 제도 이런 것들 아니 고해성사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되잖아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 조용한 공간에서 그리스도에게 가 가지고 아직도 제가 이 정도 수준이군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음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정결한 그런 신부의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하면 되잖아요. 어. 굳이 어 이런 거를 하실 때 뭐 꼭 상담을 하셔야 되겠거든 정말 많은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그냥 그리스도에게로 다이렉트로 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중세교회는 심지어 성찬도 제사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 제사는 필요 없다. 히브리서 10장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5절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 지낼 필요 있어요? 미사 할 필요 있어요? 없죠. 자, 넘어가서요.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천상의 유익을 누리는 복을 얻었습니다. 저자께서는 영적 임재설이네요. 칼빈의.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찬식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인생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길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저는 쯔빙글리 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꿔야 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요. 성찬은 제사가 아니므로 여기에는 사제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하지만 당시 사제들은 자신의 역할을 지속하고 강화하기를 원했다. 자, 29페이지요.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감추고 성찬식조차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매번 재현하는 제사 행위로 만들었다. 사제주의의 대표적인 폐단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종교개혁의 촉발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 거죠. 자, 사제주의의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사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 비교 종교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종교에 빗대어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종교는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문화 속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웬 찬양을 하는 가수들이 많은 거죠. 뭐 제가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예를 들면 일부러도 제가 한 번씩 쭉 둘러보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인제 그러는데 어 예배를 한대요. 예배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보니까 그냥 찬양만 하다가 끝났는데 그걸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찬양 예배 이런 식으로. 글쎄요. 그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종교 개혁사에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장로교의 원리에서는 찬양만 하는 예배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자,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CCM 가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여기 지금 이 방에 와 계신 그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제가 전에 들었는데 A라는 그 찬양팀을 불러다가 한번 집회를 하려고 해 보니까 500만 원을 내라. W라는 찬양팀을 불러다가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300만 원을 내라. 저도 참 여러 군데 집회를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처음 봤거든요. 아무튼 CCM 팀이 진짜 이게 온당한 것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제주의는 교회가 크게 잘못되기 시작한 첫걸음이자 교회의 타락 그 자체였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것을 개혁했던 것이다. 루터는 만인사제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사제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사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만인사제는 일종의 언어 유희로 사제주의를 비꼬는 말이었다. 물론 그런 말도 있지만 실제 프리스트후드 오브 올 빌리버스라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을 모두가 다 해석을 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죄인들을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우리가 모셔갈 실력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중매쟁이로서 정결한 신부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겠죠. 자, 종교개혁은 이렇게 교회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던 사제주의를 철폐한 것이다.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만약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에 여전히 사제가 남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건 종교개혁이 아직 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우리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과 신자가 있죠? 여기에서의 사제는 빠져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만이 오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귀여운 곰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곧장 나갈 수 있다. 그 문이 그 휘장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제일 밑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교회에는 사제가 있나요? 자, 만약 머릿속에 얼른 목사를 떠올리셨다면 이번 기회에 개념을 다시 정리하셔야 된다. 목사를 절대 사제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목사는 항존직으로서 항존직이라는 게 한번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목사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의미로서의 항존직이에요. 한번 안수 받았다라고 내가 뭐 무슨 범죄를 하든 뭐 강도를 뭐 말도 안 되게 하든 뭐 상관이 없이 나는 목사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항존직이죠.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짚고 갑니다. 자, 목사는 물론 중요한 직분이지만 신자가 목사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거나 큰일 날 소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줄 사람으로 여긴다거나 12월 31일 날 막 무슨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좀 그 성도로서의 자긍심, 자존감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왜 누가 굳이 거기서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지? 물론 도구기도로서 뭐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굳이 근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무슨 그 축복기도 그 축복이라는 말도 복을 빈다라는 뜻인데 그 복을 비는 기도입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정말 5 분이라도 3 분이라도 10 분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상태를 아뢰고 죄의 고백을 하고 은혜를 구하며 내일 일도 기대를 하고 내일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루를 아주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 목사가 대신 뭐 그거 해 준다라고 해서 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야고보서를 끌고 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줄 사람으로 여긴다거나 그게 무당이죠. 포춘 텔러죠, 그게. 샤먼이죠. 사제죠, 그게. 개혁해야 됩니다, 이것도. 심지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존재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심각하죠, 이런 것들이.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예요. 물론 밖으로 즐긴다라고는 안 하겠죠. 어.
이것이 바로 사제주의이며 종교개혁이 겨냥했던 개혁의 대상이다.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자, 그래서 자꾸 기도받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스스로 기도하시고요. 음. 자, 이제 그만 써야 할 호칭 레이어티 평신도.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평신도. 굳이 그런 단어를 써서 이 그레이드를 나눠 가지고 더 거룩한 사람, 덜 거룩한 사람, 뭐 이런 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등급을 나누지 말자. 차라리 이 지금 저자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교우나 성도나 신자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기오스라 그러죠. 하기오스. 거룩해진 자, 거룩한 자. 음. 헤기아스 메노이스. having been sanctifi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그게 성도라는 뜻이잖아요. 하기오스. 성도. 그런 단어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0페이지. 사제주의가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 신분제도와 교황제도를 낳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제들이 교회 안에 직업군을 형성하자 곧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생겼다. 처음에는 고참 사제와 신참 사제 정도의 차이 정도였지만 차츰 계급처럼 되어서 피라미드 형태의 군대식 질서가 구성된다. 지금 사실 한국 교회 그 담임 목사, 부목사도 사실은 이런 교회가 많이 있죠. 위계 질서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긴 하지만 사실은 다 그냥 형 동생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총회를 하면 회칙에다가 박아 놓으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이 교회에서 누가 그 목사로 섬기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박아 놓으려고 합니다. 뭐 그런 원로 목사 이런 거 있잖아요. 원로 목사니 뭐 이런 위계질선 이런 것들 못하게 아예 이 교회에서는 회칙으로 박아 놓으려고 합니다. 자, 사제 위에 사제, 사제 밑에 사제 이런 식으로 자꾸 계급이 생겨났다. 그런 계급 구조 속에서 누군가 고위 성직자가 되면 그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파워였지만 지금의 담임 목사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나 파워죠.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반발을 갖겠죠. 다른 사제들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권과 사제 임명권, 면직권 등이 크게 주어지면서 조직을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당회 한번 열지 않고 그 교회에서 잘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교회법을 무시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개혁의 대상이죠. 근데 성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인제 그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 그 공동의회니 재직회니 공동의회는 기본적으로 전체 청년들까지 포함한 전체 그 세례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재직회는 집사와 장로들의 전체 모임이고 당회는 그 장로와 목사의 모임이죠. 회의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 안에 소속돼 있는 내가 그 직분으로서 소속돼 있는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교회가 개혁되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개혁 안 됩니다. 개혁 안 돼요. 자, 넘어가서요. 이런 고위 성직자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기준이 텍스트에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그렇죠? 그냥 담임 목사가 하나 결정하면 부목사 하나 자르고 전도사 하나 자르고 인제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니죠. 자,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성경보다 높아지는 것, 이들의 생각이 곧 진리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 아니겠어요. 자, 옆에 피라미드 한번 볼까요? 레이어티 평신도가 제일 밑에 있고요. 이거 지금 옳은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저자께서. 자, 그다음에 클러지 성직자가 있고요. 성직자는 부사제와 사제로 나눌 수 있고요. 고위 성직자는 주교와 대주교가 있고요. 제일 위에 보면 교황이 있죠. 교황을 아까 뭐라 그런다 그랬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그런다라고 했죠. 자, 제가 이 그 하나 또 글을 하나 또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 결국 교황이 제일 위를 차지하게 되자 이 교황은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교황 무오설로 연결이 되죠. 자, 교황 무오설은 어떻게 생겨났냐. 1077년 1월 추운 겨울날 북이탈리아의 카노사의 성문 앞에서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962년의 독일의 오토 대제가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관을 받은 이후 기독교의 세계의 수호자로 자임하던 독일의 국왕 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맨발의 내복바람으로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황제가 내복바람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아련하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교황이 파문한 거죠, 황제를. 자, 교황은 황제를 사흘 동안이나 sak풍이 몰아치는 성문 밖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것이 중세 교황권의 전성기를 알리는 첫 신호타인 이른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다. 휴밀리에이션 앳 카노사라고 하죠. 휴밀리에이션이 뭐냐면 휴밀리티가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짐이죠, 낮아짐. 휴머스, 먼지, 흙, 먼지. 휴먼, 인간. 휴밀리티, 겸손. 흙, 인간, 겸손. 낮아짐. 휴밀리에이션, 카노사의 낮아짐. 자, 그레고리 7세는 한편으로는 교황이 황제나 왕보다 우월하다라고 선포한 최초의 교황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분열된 교회를 통일하고 교회를 개혁한 장본인이다. 그는 교회 개혁의 의지를 담은 27개조 교황 칙서를 내렸는데 거기에 성직매매 금지, 사제의 결혼 금지, 속인의 주교 서임권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불어 로마 교회는, 이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을 쓸 땐 대문자 C로 씁니다. 그냥 소문자 C로 쓰면 보편교회예요. 카톨릭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 교회는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로마 교황은 홀로 보편적, 홀로 유니버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직 그만이 어느 누구에게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로마 교회의 결정에는 결코 오류가 없으며 영원토록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바로 이것이 교황 무오설의 발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는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비오 9세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 배경에는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의 최고 권위와 무류성을 강조하여 카톨릭 교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교황 제도의 확립과 함께 중세 유럽의 정치적 권력 다툼과 19세기 종교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에는 교황은 무오하다라는 지경까지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렇게 픽스도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31페이지입니다. 교황은 모든 성직자 중에 가장 높은 신분이므로 가장 큰 권한을 갖는다. 그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 하나를 더 탄생시키는데 말하자면 이거다. 교황은 최고 권위자니까 틀린 소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는 결코 틀려서는 안 되는 존재여야만 한다. 이것이 교황 무오설이 되겠죠. 자, 쭉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 중세교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우미나 정책을 폈다.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도 그 우미나 정책을 피라고 했었거든요, 교역자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예를 들면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하도 뭔가를 아는 교인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우미나 정책을 펴라. 교인들이 똑똑해져 봐야 피곤하다라는 논리로 이런 얘기를 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신들이 만든 피라미드 시스템에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기 싫은 까닭이다. 신자들이 성경을 안 보면 복음이 흐트러지고 복음이 흐트러지면 교회가 망가진다. 이거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종교개혁 시대 제니 게츠라는 집사가 다시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의자를 집어던졌다라는 일화도 있죠. 자, 신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 끝은 결국 교회의 타락이다. 그래서
사실상 수요와 공급 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공급을 받는 자들이 문제인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저는 교역자들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자, 중세를 어둠의 시기라 말하는 진짜 이유는 중세 사람들이 하나님만 찾아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도 찾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삶을 흉내내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금욕주의와 수도원 생활, 십자군 전쟁, 공로 사상과 면죄부 등도 바로 이런 우민화된 중세교회가 빚어낸 대표적인 오류들이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성경을 안 본 결과 매우 안 좋은 상태. 성경만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었기 때문에 신학, 특별히 정통이며 보편적인 신학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정통이고 보편적인 신학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선은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우스 신조 등 요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에큐메니컬 신조라고 하는데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오이쿠메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전 세계. 전 세계.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죠. 보편적인 신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을 안 본 결과 사제주의가 교회에 끼친 해악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되니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성경을 모른다라는 말은 결국 복음을 모른다라는 말이었다. 그 당시 그 벌게이트역이었거든요.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근데 독일에만 따져봐도 교역자들 포함해서 그 0.5%만이 라틴어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루터 같은 사람들이 물론 에라스무스의 그 헬라어 편집본을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죠. 자, 복음을 모르는 신자라니 얼마나 기괴한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전에 교육 디렉터를 할 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써 주십시오라고 이 교사분들 다 모아 놓고 썼더니 10%도 못 쓰더라고요. 복음이 뭔지. 어떤 사람은 굿뉴스라고 쓰더라고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복음이 차츰차츰 교회 안에서 대세를 이루기 시작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를 디펜돈 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구원을 위해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본래 아주 오래된 이단의 주장이었다. 거의 한 4세기쯤으로 흘러내려가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기도 하죠. 펠라기우스. 더군다나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사람들한테 박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그 사람의 행실이나 어떤 그런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선했다 그러죠. 선했다라고. 지금 글쎄요. 지금 시대에 행위구원론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저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글쎄 그런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옛날에는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이렇게 초대 교부 시대로 내려가 가지고 이런 그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대에는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행위도 하나 감당도 못하면서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니까 진짜 당황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솔직하게 그 "당신이나 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이 논쟁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글쎄요. 지금 시대에 그걸 자신 있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그 뒤로 정상적인 신자라면 누구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막 하고 있죠. 칭의 유보론이라든지 신율주의라든지 뭐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든지 신율법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시대에도. 자, 그런데 표현을 살짝 바꿔보면 어떻냐? 구원을 위해서 선행도 필요하다라고. 선행이 필요하다. 선행도 필요하다. 선행이 필요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선행도 필요하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선행을 하지 말라가 아니죠. 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 필요 없다라는 명제가 선행을 하지 말자라는 명제로 탈바꿈하면 안 되겠죠. 인간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거기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음. 정직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공리죠. 누가 가르치거나 뭐 배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그냥 공리죠. 그건 말 그대로. 그렇지만 구원을 위해 음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다른 문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자, 글자 하나로 미묘하게 느낌이 달라진다. 이런 주장 역시 성경적이진 않지만 일상적으로는 꽤나 자연스럽다. 왜죠? 일리 있는 말이니까. 어. 교회 안에는 여러 아주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리 있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일리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진리라는 이름으로 주신 그 내용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일반 상식이라든지 일리 있는 얘기라든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못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런 미묘한 표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갑다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과 공명심을 그 안에 극대화시켰다. 안타깝게도 그걸 성경적으로 교정해 줄 수 있는 교사는 많이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잘못된 교리는 차츰차츰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어 갔다. 아주 중요한 신학.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신칭이겠죠. 이 아주 중요한 신학이 어 비틀어지고 망가져 갔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칭의 교리는 교회가 넘어지거나 일어서는 교리다. 음. 교회의 존폐 조항이다. 어. 아르티쿨루스 스탄티스 에트 카렌티스 에클레시아이.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조항이다. 교회의 존폐 조항이다. 뭐가요? 칭의 교리가. 칭의 교리가 뭔데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써이 믿을 신, 칭할 칭, 의로울 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이제 그 얘기죠. 자, 제일 밑에 보면요. 구원을 위해 선행도 필요하다. 선행도 필요하다. 선행이 필요하다. 선행도 필요하다. 둘 다 문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하게 살지 마라. 성화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우리의 그 손발이 움직이는 게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 한정, 구원에 있어서. 안 그러면 뭐하러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안티리트론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가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고 나서 새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페이지요. 면벌부 판매 논리 indulgence 면벌부라고 불러요. 자, 고해성사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라라고 하면 사제가 일종의 보속, 벌칙을 줄 때가 있다. 보속이 뭐뭐가 있다라고 했죠? 기도 금식, 자선을 포함한 봉사 같은 것들. 옆에 볼까요? 페넌스. 지은 죄에 대해 참회의 의지를 표하는 행위. 사제가 참회자에게 적당한 방법의 보속을 부과하면 참회자는 보속을 스스로 행해야 된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누가 뭔가를 훔치다가 잡혀서 100일 노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허리가 다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벌금으로 대체한다. 벌금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게 그러고 나서 받는 영수증이 면죄부의 시작이다. 그러다가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반 애가 이번에 재수없게 걸렸어. 근데 돈 좀 내고 해결했다. 크크. 올 크. 정말 축하해. 그거 참 편리하네. 돈만 내면 벌이 없어진단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면벌부가 본래의 뜻과 달리 악용되고 그것이 관행이 되어 수세대를 흘러간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덧 마치 정통 교리라도 되듯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 간다. 자, 오른쪽 사진은 독일 지역에서 판매됐던 면벌부다. 이것을 사면 뭐가 좋냐? 교황의 서명이 적힌 면벌부를 교황의 대리인들이 판매할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선전 문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거 이제 옛날에 그 유행했던 더북이라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 고증을 거쳐서 그 더북에다가 이제 쓴 건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면벌부 판매대의 돈통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훌쩍 올라옵니다." 자, 연옥은 중간 단계죠.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 테첼이 이야기를 한 건데 테첼이라는 사람이 율리우스 2 세가 시작한 그 베드로 대성당 건축에 쓰려고 레오 10 세가 제가한 면벌부 판매 그 담당자가 테첼이었거든요. 그 테첼이 그때 인제 이 베드로 대성당 건축 요런 그 건축 양식이 바실리카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자랑거리였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자랑거리 건축 양식이. 아무튼 이 담당자 테첼이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들어보세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 뿐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심각하죠. 그 당시 테첼하고 그 설교자들이 그 당시 이렇게 그 설교를 했다라고 이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요. 그 후스토 곤잘레스라고 교회 그 사상가이며 기독교 그 역사가인 사람의 그 종교개혁서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 뿐 아니라 면벌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라고 그 당시 설교를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했죠. 자, 그다음 페이지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너무나도 유치한 말이어서 이걸 누가 믿을까 싶지만 성경을 전혀 몰랐던 그 당시 사람들은 분별력이 낮았고 급기야 그런 황당한 소리를 믿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90% 이상이 문맹이었고 99.5% 이상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랐다. 교회는 저런 헛소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다 보니 성경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야 했다. 연옥 개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퓨가토리,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내세관, 신자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 가서 단련받고 정결해지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한다. 물론 성경에 없는 꾸며낸 이야기다. 자, 연옥이 여기 푸가토리라고 써 있죠. 중간 단계라는 개념인데요. 그 당시에 지옥이라는 게헨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제 연옥이라는 푸가토리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림보 들어보셨죠? 림버스. 림버스라는 단어에서 바운더리가 나왔거든요. 바운더리는 뭐냐면 주변이란 뜻이에요, 주변. 주변, 변방. 림보에도 성조 림보랑 유아 림보가 있죠. 원죄는 있지만 본죄가 없는 유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지옥과 연옥과 림보 같은 것들이 있었다. 자, 한번 보시죠.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지은 죄를 거기서 전부 속죄해야 하므로 비로소 그다음에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마치 대기 상태처럼 중간 단계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소를 설정한 다음에 거짓말을 보탠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공덕을 쌓아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를 모아주면, 즉 생전에 죄가 많아서 대략 500년쯤 연옥에서 기다려야 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으면 그만큼 그 영혼의 천국행 대기 시간을 단축해 준다라는 논리.
어떠세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라면 그 당시에 뭐 이런 글도 잘 모르고 인제 그랬던 그런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당신의 어머니가 그 연옥에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어 이 돈을 이 동전통에 넣으면 당신의 어머니는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안 내겠어요? 당연히 내겠죠. 인제 그걸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먹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교 개혁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될 극한의 상황이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각자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사제나 주교에게는 그 양이 훨씬 많겠죠. 더 큰 공로를 세우면 은혜의 총량도 증가한다. 그러면 이것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황이겠죠.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공덕을 필요 이상의 공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 잉여 공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잉여 공덕. 자, 그래서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어떤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마리아든 뭐 성 누구든 뭐 이런 신상 그 돌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남은 공덕, 잉여 공덕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들을 하는 거죠. 자, 그 만약에 그게 교황이라면 그 넘쳐나는 포인트를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헌금으로 신앙을 증명한 즉 면죄부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교황은 그가 가진 포인트를 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정말 이런 것들을 믿었을까 싶지만 그 당시에 믿었다는 거죠. 자, 35페이지입니다. 거짓은 계속 부풀어 간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생전에 죄를 많이 지었기에 지금 분명히 연옥 어딘가에 헤매고 있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하자고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면죄부 비즈니스 메커니즘이다. 세상에 수많은 악습 중에는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 것이 많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꼴을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다. 그런 속임수는 집어치우고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정확히는 교회개혁이라 그랬죠. 강단개혁이며, 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썰이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씩 교리로 정착을 합니다. 자, 이런 썰. 그래서 A의 썰, B의 썰, C의 썰 이런 모든 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썰전을 벌이는 거죠. "내 썰이 맞다. 네 썰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 신앙의 어 파티죠 완전히. 다 주관이죠 그러면.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주관을 객관화시키는 방법이 오직 성경이고요.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들부터 오이쿠메네 전 세계의 그 보편적인 그런 보편 신조들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비평할 거 비평하고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주 분명하고 깔끔하게 받아들이면서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죠. 자, 제일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여러 버전으로 인쇄되었던 그림. 인간이 고안해낸 전통, 교황이 만든 법령, 고귀한 성물 따위를 합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 한 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 마지막이네요. 당시 신자들은 면벌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자, 대부분 어 그것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좋아하기도 했다. 그냥 돈으로 해결되는 시스템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한다는 게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그런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그런 문화가 싹 사라졌죠. 어.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나 궁금하긴 해요. 있다라고 하면 한 번씩 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런 철야라는 이름으로 밤새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막 또 어떤 분들은 찬양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막 그랬던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막 모여 가지고. 지금은 글쎄요. 그런 문화들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회계 우리는 징그러울 정도로 회계를 싫어한다. 그냥 돈 내는 것이 훨씬 편하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끔찍한 우리들의 속내이자 죄인들의 정체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못된 짓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한 1서에도 나오지 않냐?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아뢰고 죄 용서함을 받자. 깔끔하게 신앙생활 하자. 교회는 더 이상 사기치지 말자." 이것이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 종교개혁은 거창한 이상을 펼쳤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했던 것뿐인데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자, 전 유럽을 휩쓸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던 면제부 비즈니스 시스템, 이것을 도저히 참고 봐줄 수 없었던 종교개혁자, 그가 바로 루터입니다. 자, 평범하고 순진한 사제였던 루터는 교회의 타락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으며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용주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편에서 루터는 새로운 칭의를 발하하였고 로마서에서 칭의론의 정초를 맛봤으며 갈라디아서에서 칭의론의 절정을 경험했고 창세기에서 칭의론의 결정을 이루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편, 뭐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창세기에 이르기까지 루터는 많은 성경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의라는 개념이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시는 그 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모로서 왕으로서 그 남편으로서의 그 의무, 그 책임, 이것이 복음에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이제 루터가 뒤집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문제 제기를 한 글을 써서 공개를 한다. 이것이 저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이다. 자, 이렇게 예고편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루터를 포함해서 이 종교개혁자들 일활에 가서 그 사람들의 삶과 신학과 개혁 그 개혁해 나갔던 그런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